선생님은 히틀러가 지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그런 짓을 벌였으니 천국은 못 가지 않았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맞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히틀러가 천국에 갔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그런데 전 이런저런 생각들과 영성들을 접하고 나서 히틀러는 지옥에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이 바로 신이거든요. 행복과 사랑을 만든 것도 신이지만 불행, 고통을 만든 것도 신입니다. 그런데 무대를 만들어 놓고 후에 심판하여 지옥에 보낸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한 인간보다 못한 어진 마음이에요. 그런가요? 결국 그렇다면 히틀러가 한 일들도 다 신이 했다는 뜻인가요? 이건 또 자유의지를 따져야 하지만 이미 과학에서도 자유의지가 없다고 거의 말하고 있고 이건 또 따로 말하겠습니다. 처음엔 전 신이 히틀러를 벌한다면 그건 신이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말한 대로 모든 걸 창조했고 모든 걸 설계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책 속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책인가요? 이런 걸 알고 나서 찾아보니 이것도 엄청 유명한 책인데 제목은 신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대충 내용은 이래요. 전 항상 책은 안 보고 오디오로만 잠깐 들었는데 한 50대 정도 되는 남자가 파산과 이혼으로 자신을 한탄하며 시작하는데 신에게 따져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신이라는 매개체와 연결되어 몇 년 동안 그에 대한 질문과 대답들을 일기처럼 적어 내려갔다고 해요. 마치 내가 쓰는 것이 아닌 빙의한 것 같이요.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저처럼 이 세상은 왜 있는지, 난 왜 이렇게 힘든지 따위를 질문하다가 히틀러와 천국, 지옥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라는 매개체는 히틀러가 천국에 갔다고 대답을 했는데 여기서 저자는 저희처럼 어이없어하며 어떻게 그런 악인이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또 따져 물었죠. 그런데 역시 신은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애초에 인간이 생각하는 천국이나 지옥 같은 게 없어서 굳이 말하자면 히틀러는 아무런 상도 벌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대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여기서 어이가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자도 반박해요. 그렇다면 범죄를 저질러도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다는 뜻이냐면서요. 그러자 신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또 말했습니다. 책에서 나온 내용인지 생각이 안 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러했어요. 우리는 이미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요. 하지만 하지 않는다고. 죽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이 막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도 히틀러처럼은 안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저자는 또 물어봐요. 왜 세상에 악과 불행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냐고요. 그렇다면 신은 악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것이랑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불행, 두려움, 히틀러가 한 것들 모두 신이 만들었고 착한 일, 행복, 사랑도 역시 신이 만든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바로 그 히틀러가 있어서 그런 일을 저질러서 그 반대격인 생명의 소중함, 차별의 미개함 등이 솟아나고 행복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결국 행복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행복만 있는 곳은 언젠가는 행복이 뭔지 모르게 됩니다. 그게 천년만년이 흐르면 인간은 더 그렇게 느끼겠지만 아예 개념 자체가 그래요. 어둠이 있으려면 빛이 있어야 하고 뜨거움을 알려면 차가움이란 개념이 있어야 두 개를 혹은 하나를 느낄 수가 있는 시스템인 거죠. 전에 예시를 든 건 다시 말하자면 부처와 예수가 말했던 일원론은 하나입니다. 아는 무한대 결핍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 반대격, 즉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부러 이원론으로 찢어져서 두 개의 개념을 만든 거죠. 사랑을 체험하려고요. 아, 흔히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깊게 들어가니 정의가 색다르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거 참 역시 오묘하네요. 여기서 또 사람마다 주장이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평소 자신이 생각한 지옥과 천국이 있다면 죽고 나서 그렇게 잠시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히틀러 같은 영혼은 벌을 받지 않고 영혼계에서 정화를 오랜 시간 해야 한다는 사람의 주장도 있었어요. 또 살면서 후회된 게 있거나 못한 게 있다면 다시 살아나서 카르마를 갚거나 벌을 받으러 직접 다시 지구에 내려오던가요. 게다가 사실 히틀러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사람 혼자서 한 짓이 아닌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역사는 반복되고 언제든 또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네요. 사실 사람은 그 상황이 또 되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니까요. 당장만 해도 우리나라도 갈라져서 싸우고 정치 때문에 싸우고 가족끼리도 싸우니까요. 맞아요. 선생님, 그렇게 더 영성적으로 찾아보면서 예전에 봤었던 것과 다시 봤던 카르마를 정의한 것들이 있었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한 10몇 년 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관심이 그냥 조금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좀 자세히 말하면 그 글은 먼저 윤회와 카르마를 중점적으로 말했어요. 그건 불교와 지구 시뮬레이션과 중첩되는데 그 카르마를 갚기 위해 사실상 지구는 놀러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일침하더라고요. 불교와는 같지만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열심히 배우고 성장해 급을 높여 윤회에 벗어나는 게 목표라고 했고 여기서 급을 나누는 건 정신과 물질이라고 설명해요. 물질만 많고 정신이 깨어있지 않고 약하면 그저 놀기만 바빠서 죽고 나면 다음 숙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것이 아닌 자기가 왜 지금 여기에 나로 태어나고 앞으로 무엇을 해서 급을 올릴 것인가가
정신이라 뜻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결도 비슷하지만 좀 다르고요. 네, 만약 정신만 강하고 물질이 약하면 결핍이 생겨 돈에 집착하게끔 설정이 되어 태어나고 그건 꼭 개인이 아닌 전생과 부모 가문에서 내려오는 숙제가 오기도 한데요. 더 구체적인 에너지와 급을 말했는데 이거 좀 흥미로웠어요. 어떤 것이죠? 만약 부모가 그 가문의 카르마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자식이 내려받는 것도 카르마 중에 하나라는 것도 흥미로웠고 정신과 물질을 모두 가진 사람은 신처럼 받들여지게 된다는 것도 있었고 모든 건 에너지를 채우고 뺏는 삶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기브앤테이크를 말하는 것인데 그게 설령 부모와 자식 사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즉 신생아는 존재 자체만으로 부모의 에너지를 뺏습니다. 부모는 신생아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자연적으로 귀여움이나 사랑스러움 등을 느껴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내어준다고 하고요. 만약 부모가 아이에게 에너지를 내어주기만 하면 부모는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아이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한 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인데 참 신기했어요. 선생님은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야 제 자식이니까? 제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라는 개념이 아닐까요? 네, 맞아요. 더 깊숙이 들어가면 자식은 복사본이에요. 사랑이란 것은 자기 이외의 타인까지 자기로 느끼는 것인데 부모와 자식과는 태어나는 것만으로 반은 자신과 동일하다고 느끼는 거죠. DNA가 그런 역할을 하다니 흥미롭습니다. 단지 전 내 자식이니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내 일부라고 생각되는지는 몰랐네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조건 없이 부모는 내리사랑을 하고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사랑을 하게 되면 나 자신과 동일화되는 거죠.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좀 더 생활 밀착으로 가보면 에너지는 철저히 이익과 희생을 따지는데 여기서 모든 인간관계는 정신과 물질의 에너지 교환이에요. 커피 잘 마실게. 아, 맞다. 그거 어떻게 됐어? 나 좀 알려줘. 그거? 알았어. 그 안에는 무조건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죠. 흔히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 에너지를 빼앗긴 느낌이 드는 건 무언가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게 한쪽만 지속되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정신을 채우기 위해, 어떤 사람은 물질을 채우기 위해 서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서로 아무것도 안 해도 만나는 행위 자체가 무언의 에너지를 교환하는 것까지 포함되고요. 그게 안정감이든 소속감이든요. 그리고 지금 내 자신이 이렇게 태어난 이유와 지금 수준의 정신과 물질, 그리고 지금 부모가 선택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 자신이 선택해서 왔다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영성에서도 참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이 지구에 오게 된 것이라고. 만약 부모가 급이 낮고 자신도 급이 낮다면 어떻게든 급이 높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수혈받아야 하는데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인연법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 인연이 합쳐져 어떤 카르마를 해소하거나 서로 내재되어 있는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 관계는 서로 할 일을 다 했다고 느껴 인연이 정리된다고 하고요. 흔히 20대의 친구들과 친했다가 멀어지는 것도 이 중 하나예요. 선생님, 네?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카르마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했는데 조금 다른 해석을 스스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오호, 그거 궁금한데요? 보통 카르마를 형벌이나 벌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은유적으로 표현되는데 저는 이게 뭔가 걸렸어요. 거기다 태어나면 무조건 카르마는 쌓이고 이걸 무조건 해결해야만 윤회하지 않는다는 것도 종교같이 또 공포가 들어있다고 생각했고요. 아무래도 그런 감정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카르마라는 것이 꼭 형벌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법칙으로 시간으로 돌아오는 것. 아까 말한 청소를 안 하면 청소를 해야 하는 것들은 엔트로피같이 시간이 지나면 무작위로 흐트러지는 법칙 같은 카르마인 것이고 다른 의미로는 만약 히틀러가 다시 태어난다면 다음 생엔 사람을 오히려 죽인 만큼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무조건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전생에 죽인 만큼 벌을 받으러 지구에 왔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유연한 것 같아서요. 오, 그거 색다른 시점이네요.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에 사람을 죽였던 감정들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시간들을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느낄지도 모르죠. 대부분 종교, 영성에선 카르마를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데 전 항상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단지 더 좋은 방향이 뭔지 생각할 뿐이에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 이후엔 카르마든 뭐든 제 직업과 지구 시뮬레이션을 대입해보면서 이 세상은 무조건 목적이 있다는 확신과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경성님 직업과 연관지어서 시뮬레이션을 대입했다고 하셨죠? 네,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세상이 목적이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없다는 것도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실까요? 그 이유는 먼저 전 신을 제 직업처럼 작가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작가는 무엇을 만들 때 목적 없이 만들지 않아요.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건 무조건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들어진다는 것, 특히 지구, 우주, 인간, 자연 등이 만들어졌다는 건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목적이 없다면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것도 그 목적이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가요. 즉 그냥은 없다는 것이죠. 원래부터 달이 있었고 원래부터 별이 있는 게 아니라 작가가 창조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처럼 지구의 빛, 중력, 자전, 큰 에너지가 작은 것을 흡수하며 먹게 제작했고 사람, 동물, 자연, 우주 그 무엇이든 설정을 짜야 해요. 작가처럼요. 사람들은 먼지가 의미 없다고 느끼지만 그건 인간이 느끼는 것일 뿐 창조가 되었다는 건 역시나 아까처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작가가 설정한 맥커핀, 즉 아무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캐릭터이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이 이야기 안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진화론과 창조론도 생각해보면 닭이 알을 낳기 전에 병아리를 직접 낳을 수도 있었던 때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껍질을 낳게 진화할 수도 있어서 뭔가 먼저인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죠. 다른 동물도요. 그런데 창조가 없으면 진화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만큼 아까 말한 일언론, 이언론도 그렇습니다. 왜 세상이 사랑이 있고 불행이 있을까요? 사람이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설정이고 죽는 것도 그래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죽게 설정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느끼든 그건 자유고 이유가 있든 없든 작가는 이 설정을 차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엄청 디테일하죠. 인체만 따져보면 수많은 신경에 인간이 알 수 없는 동물, 곤충, 식물, 미생물까지 애초에 캐릭터를 디자인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포켓몬처럼 진화를 하든 그것도 다 신이 작가처럼 스토리대로 설정대로 안에 다 내포되어 있겠죠.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긴 벌레가 자연법으로 진화했다고 해서 어차피 그것도 신의 창조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다면 경성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의미는 자신이 정하는 거겠죠.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미친 사람만 되는 거니까요. 물론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신은 이해하겠지만요. 단지 전 큰 틀을 작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무 의도와 목적 없이 이 세상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저런 개념이 생긴 이유를 말하는 것이고, 작게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지금 왜 지금 나로 태어났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 하네요. 선생님, 여기서 좀 더 생각하다 역시 그렇다면 신을 창조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역시나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게 가면 끝이 안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신이든 우주든 공간이든 생길 수가 있는지 말해보고 좀 더 다른 영상에서 말한 것들도 말해볼게요.